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본 국제포럼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참 많은 목사님들,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제자 훈련했는지 나누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나절 시간을 내서 교토라고 하는 곳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 참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 또 오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본에 또 교토에도 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가고 싶으시면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좋은데 가보시라 그러면 그냥 기쁘게 받아주세요. 다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을 가지고 좀 무서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주가 되어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게 될 거다. 구약 성경에 성전이 무너지리라 한 대로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이 훼손되리라 한 것처럼 성전은 겁탈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암탉이 날개를 품듯 그 병아리들을 모으듯 암탉 하나님은 날개를 펼쳐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날개 아래서 교회는 앙망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대신 매와 독수리의 그 뿌리에 찢기신 우리 예수님을 앙망해야 한다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앙망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32절로부터 7개의 천국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강조인데 비유를 해서 말한다는 건 더더욱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감람산에는 무화과 천지입니다. 다 무화과 밭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시는 이때쯤 무화과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형편이지요. 이제 곧 열매 맺을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사방천지에 가지가 연해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눈으로 봅니다. 반드시 여름은 옵니다. 사방천지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가 보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은 채로 무너지게 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신 무서운 한마디 말씀을 확인하시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 더 길게 잡으면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 날은 언젠가는 오겠지 아니고 가까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요? 문 앞에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로 이미 모든 게 정리가 끝납니다. 문 앞에 와 있어요. 끝장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야 해요. 부모님께서 외출했다가 밤 8시에 돌아올게 하셨습니다. 숙제해놓고 설거지하고 몸 다 씻고 있거라. TV 틀어서 놀다 보니까 7시 55분이 됐어요. 씻지도 않았고
숙제도 안 했고 설거지도 안 했어요. 이 5분의 시간은 편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울 겁니다. 이제 5분 후에 문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군인들이 많이 계세요. 북한 그 GOP에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막 미사일이, 로켓이 우리나라를 향해 계속 준비가 되는 게 보였어요. 아직 발사는 안 됐어요. 근데 북한의 무기가 우리나라를 향해 막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쟤들 맨날 저래. 이럴까요? 비상이 발령될까요? 비상이 발령되겠죠.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5분 후에 엄마가 띵동 할 텐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쏠 텐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언젠가 뭐 오시겠지. 아니요.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군인처럼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가까이 계신,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확인할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먼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 다 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천지가 없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반복하시고 비유법을 쓰시는 중에 가정법까지 쓰세요.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만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자. 그날에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 인자가 문 앞에 서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이 말은 절대 안 없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걸 실감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이걸 진짜로 실감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지난 한 주 살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 그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감각은 숙제 안 한 우리 자녀들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가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와 함께 3가지 교훈을 주세요.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인간 예수로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을 사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을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러나 이제 곧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해져서 다 죽는다. 이걸 모른 건 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게 죄입니다.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 테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정말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이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확신할 수 있으세요? 내 자녀들 내 배에서 나서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는데 유아세례 받은 것 그것으로 예수님 저문 열고 들어오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저 문 열고 들어오시면 천국 가겠나?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비유를 두 개를 겹놓아서 대꾸를 이루셨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죠? 바리새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아니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닌 감람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다. 누구한테 이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 교회를 세워야 할 사도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 사도들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됐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16일 3부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말씀 받을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뭘 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언가 좀 어색해요.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지 말고 뭘 해야 할지 생각해라 말씀하셨는데,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안다면 아마 방비를 하겠지? 깨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생겼습니다. 현금 따발이 막 엄청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서 도둑을 찾아요. 어느 놈이 내 돈 가져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언제 오실 거예요? 무슨 징조를 보이고 올 거예요? 이렇게 묻는 아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신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둑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도둑에게 가서 언제 올 건데, 무슨 징조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물으면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올 것 같으면 빨리 방비를 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방비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대로 빨리 안 오세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중에 가장 늦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징조는 보이는데 내가 기대한 때에 바로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세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베푸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 우리말로 종으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런 겁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한 노예를 불러다가 양식을 건네줍니다. 양식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며칠간 나갔다가 돌아올 텐데 우리 집에 노예가 몇 명이 있다. 그러니 이 양식을 적절하게 잘 나누어 주어서 나의 다른 노예들이 이걸 배불리 먹고 열심히 일하도록 공급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러면 진짜 충성되고 지혜로운 노예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 내가 열매를 엄청나게 한번 맺게 해봐야지. 내가 이 집을 싹 다 리모델링 해놔야지. 내가 주인이 오면 깜짝 놀라도록 건물도 몇 개 지어놔 봐야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어디 주제 넘게. 그건 노예들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노예에게 맡긴 게 뭐라고요? 양식을 또 다른 노예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감히 주제 넘게 뭐 이거 해야 되네 저거 해야 되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온갖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주제 넘음. 주제 넘음입니다. 그렇게 주제 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양식을 맡아 나누어 주는 직분은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노예다. 나는 노예다. 이거 깨닫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노예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일에 충성해야 해요. 마음 높아지지 않으려고 초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깨어 있다는 말은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싶은 건 아닌지 나를 살피는 것.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열심히 살폈던 그 종을 주인이 보면 뭐라 하실까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 이걸 주인이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노예에게 맡기리라. 처음에는 노예들이나 먹을 그 양식만을 맡기셨는데 이 작은 양식을 맡아서 마음 높아지지 않고 잘 나누면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천국까지도 맡기신대요. 마음 높아지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종이 있는가 하면 늘 반대급부도 있어요. 좋은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악한 짓 하는 종들도 있어요. 그 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뭘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노예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양식을 나눠주라면 나눠주면 끝이에요. 뭘 이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구조가 이러네 저러네. 생각하면 안 돼요. 맡기신 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얼마나 주제 넘어요. 지가 뭔데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말하고 행동을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은 누구 거죠? 주인 거예요.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 노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라니까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이 노예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매질을 해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를 주고서라도 내 뜻을 이룬다? 기억하세요. 주제 넘은 거예요. 주인의 재산에 어떻게 노예가 상처를 내죠?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손해를 끼쳐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노아 방주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부부와 노아 세 아들의 부부가 방주에 올라갔습니다. 짐승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동안은 노아가 배를 짓느라고 아내와 떠나 있어서 그런지 서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남편이 자꾸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도님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주말 부부가 좋다고 하던데 가끔씩 봐야 사랑스럽다고? 노아가 어디를 안 가고 자꾸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노아의 부인이 보니까 노아가 거슬려 바가지를 긁었어요. 노아도 이 사람이 여태 안 그러던 사람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바가지를 긁으니까 한마디를 했어요. 방주 안에서 부부 싸움이 났어요. 이걸 보더니 노아의 세 아들들도 자기 부인과 함께 부부 싸움을 시작해요. 이걸 보더니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도 암컷이 계속 싸워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영혼이 실족하면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여편주 그 조그마한 조각배에 올라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방주 안에 올라탄 부부의 대화는 뭐라야 해요? 그 방주 안에서 부부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교회가 할, 방주에 올라타 있는 교회가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 방주 안에서는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고요. 물이 빠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주 안에서 사랑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합해버리신 분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날의 끝을 감하실 것이다. 사랑하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물이 빠져서 방주 밖으로 나오면 그 노아 가정 8명을 통해서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인에게 이윤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것을 열심히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날 통해 천국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제 넘어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면
방주 안에서 다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하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는 때와 징조를 너무 알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 관심 쓰지 말라.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될 거니까. 네가 아무리 알려고 해봐야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게 될 거다. 와서 뭐 한다? 엄하게 때릴 거다. 외식하는 자가 겉에는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주제넘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요. 저 설교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리새인? 이방인? 아니고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제자들. 이제 예수님 천국 가시고 나면 교회를 세워야 할 사도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우리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주제넘음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큰 상처를 끼치지는 않는지, 이거 빨리 헤아리고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 100년 후가 되면 너희는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백성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유다도 거의 빼앗겼지만 100년을 살아남겠고 100년 후에 다 무너진다. 이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렇죠. 다 뺏겼으니까, 무너졌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나 잊으셨어 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대답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 이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미워하고 싸우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못돼 빠진 주제넘은 노예들을 때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 어미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겠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젖먹이를 잊을 수 없는 어미처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질 거다. 실제로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두 번째 의미, 어미가 젖먹이를 결코 잊을 수 없듯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어떤 전쟁의 순간에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남들 살피지 말고 내가 어떤 인생인지 살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